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도 아멘 할 뻔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 곡을 저도 성가대에서 부른 경험이 있어서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어서 아멘을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멘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순례의 길 가는 동안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까지 믿음의 길 승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제 나눔의 바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인사말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바자회가 어제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들은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되죠. 옛날이야 좋은 물건 싸게 사기 힘들었으니까 교회들마다 바자회에 참여해서 좋은 물건 많이 사긴 하지만 요즘에야 대형마트도 많고 인터넷 쇼핑도 싸고 편해서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금방 배달해 주죠. 이렇게 싸고 편리한 세상이 왔는데 굳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싸고 좋은 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사실 사랑을 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교회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일들로만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죠. 때로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도 있고 오해해서 미워하는 일도 있고 또 분노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그런데 시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고 용서만 가득하게 하다가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천국 가서 주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라고 했는데 옆 사람에게 하신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지금보다 열심히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뜸 무릎을 꿇고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이 청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청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담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하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갑니까?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낙타를 밧줄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밧줄도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밧줄이나 낙타나 바늘기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깜짝 놀라서 말하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재산 다 팔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자가 감동받아서 다 재산 팔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부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버림이 아닌 따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비결은 버림이 아닌 따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얼핏 읽어보면 두 가지처럼 들립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같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면 이 두 가지 둘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영생의 비결은 버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재물이 방해가 되니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있어서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 재물이 많이 있었기에 결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해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냥 가진 재산 다 팔아버려라, 가난하게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결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팔아라 라는 것에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가난해야 한다, 재산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강조하고 계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디에 있어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몇 배나요? 100배나요. 헬라어 본문에는 100배나 받되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집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형제자매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내세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재물에만 함몰되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재물에 관심을 두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에서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더불어 받게 된다는 거죠. 영생의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버림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그 따름의 여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이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100배나 재산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서 지금 누리는 그 복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참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에 집이 넓은 사람이 자기네 집을 헌신해서 내어놓아서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때에 따라서는 그 집을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성도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박해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고난이 늘 있었지만 그들은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죠. 가끔 신방 가다 보면 가난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수록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야 형편이 좋아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면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더욱더 섬기게 되었다면 그게 예수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이 청년처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분은 하나님의 형벌인 거죠. 돈을 지키느라, 돈을 소유하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형벌인 것입니다. 돈만 그럴까요? 아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그 병이야말로 예수님께 초대받은 도구가 되었으니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병으로 인하여 주님도 의지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람 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그 병이 이 사람에게 축복인 거죠. 그럼 우리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다 병 걸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된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더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요. 더 건강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한다면, 전도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이 복이 아니라 버릴 수 있어요. 건강해서 놀러 다니고 건강해서 여행 다니고 건강해서 내 맘대로 내 인생 즐기느라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건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인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재산, 건강, 명예, 지식, 지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벌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복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이 가진 건강, 그것을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세에 주신 그 모든 복, 지혜, 건강, 재산, 명예,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가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건강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재산으로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따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영생의 복을 소유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움켜줌이 아니라 내어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비결은 움켜줌이 아니라 내어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 이미 이 계명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은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해야, 그것을 지켜야,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다 지켰나이다가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이 청년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대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이거 다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은 계명을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부모 공경하면서 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아직 부족하다 말씀하시죠. 나와 너를 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것 잘 지키고 내 것을 침범하지 않는 삶에서는 결코 생명이 움틀 수 없어요.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 움직여야 돼요. 내 손을 펴서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영생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진 모든 것 내어주어 이웃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희생 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살게 해주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어제 바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몇 달을 걸쳐서 열심히 준비한 바자회였고 모두가 힘들게 고생한 바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가 마르지 않아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나누어주고 베풀면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고생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모든 것 내어주며 살아라. 영생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어주는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내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지식, 주께서 복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살리며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신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사랑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영생을 소유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재산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가 이미 주의 복임을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 내어주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살림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